예, 할렐루야. 많이 덥죠? 우리 무더운 날씨도 있고 코로나 환경도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시느라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성도들은 사업을 인하여, 또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위하여, 청년들은 또한 앞날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할까? 꿈을 위하여, 때론 가정주부들은 또한 생활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걱정이며 때론 근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근심의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게 우리를 짓눌러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근심, 이 표현을 쓰지만 오늘 밤 우리가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이기보단 무거움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될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근심이란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생각의 통로임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밤 해결되어지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오늘 밤도 은혜 안에 좀 거하는 삶이 되어서 은혜 안에 가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또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요즘 근심거리가 있으시죠? 대부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다른 질문 해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을까요? 또 다른 게 질문해 볼까요? 근심하는 게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신약에서 큰 액을 그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나갈까 합니다. 바울이 근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본데 대답 안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바울이 근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얼만큼 했나요?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로 늘 마음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도 인간이니까 믿음이 약해서 근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근심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뭡니까? 성령 하나님도 근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그렇다면 근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하나님도 근심하시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이나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근심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근심하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심과 염려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염려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걱정으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만 생각하느라고 다른 생각은 못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돈 걱정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즉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돈이 부족하면 또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슬픕니다. 이게 돈 때문에 오는 근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염려와 슬픔이 생깁니다. 염려와 슬픔이 나쁜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뉜다든가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생긴다면 그 염려와 근심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돈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슬픔도 비슷하죠. 돈이 없다고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이 그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이 슬픔,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의 배경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했지만 뜻대로 가지 못했죠. 그래서 대신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 막 하면서 그 분쟁하는 교회에 화해를 시켜가면서 나에게 보고하라 했는데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가지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 중에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해야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나 바울의 한 근심이 바로 이러한 근심인데요. 이런 근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나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잘 섬기게 하고 또한 근심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웃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이 갑자기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프고 슬프겠지요. 이때 이 성도의 마음이 나뉘어진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 잃어버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 잃어버린 이유 때문에 슬퍼했던 근심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하여 더 근심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근심, 복음을 위한 근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가 그와 같은 근심을 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근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럴 때는 근심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겁니다. 전도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아무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근심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근심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면 이 근심은 잘못된 근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잘 해결된 그 모습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가 근심한 것은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주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말씀에.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가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예배가 소홀해진다면 이 근심과 염려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소홀해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열심히 하고 기도 드리기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근심이 사마음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입니다. 똑같은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근심과 염려로 오히려 불만 있고 오히려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담한다면 이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경 가운데 예배가 줄어드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환경 가운데 더욱더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 근심은 우리가 어떤 근심입니까? 플러스적인 근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이 환경 가운데 이와 같은 근심을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근심하며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10절에도 전하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근심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권면하는 근심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 8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근심했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 다 근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모두 근심했죠. 그 편지를 쓰는 바울도 근심했고 편지를 받은 교인들도 근심했습니다. 이 근심은 해야 할 근심이었습니다. 그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히려 좋아지고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손가락질했던 분위기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편지를 받고 그 근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도 같이 근심하면서 회개함으로 회복되었던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1년 반 정도 목회하고 그 지역을 선교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누었던 배경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하고 나뉘어졌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인데 오히려 은사가 싸움의 원인이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막 송사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도저히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다, 가짜 사도다, 가짜 지도자다, 가짜 목회자다, 이렇게 욕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 상처를 입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바울은 큰 근심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무섭게 꾸짖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오늘 전해지고 있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왜냐하면 편지가 안부 편지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아주 강력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근심했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큰 근심 중에 눈물로 쓰게 된 겁니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고린도후서니까 2장 4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죠. 너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 눈물로 썼다라고 보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편지를 쓰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안부 편지를 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아주 해초리 같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책망의 편지.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를 꾸짖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까? 막 혼내면 속이 시원합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지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편지에 보낸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오늘 8절에 표현하잖아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이들은 어쩌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는 더 반발해서 바울을 미워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후자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해서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무서운 편지를 읽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며 존중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편지가 때로는 폰으로 보내는 SNS로 많이 가지요. 목회자인 저도 얼굴이 안 보이는 성도들한테 때로는 SNS를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사실은. 그러다가 주일에 그 얼굴이 보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에 대한 근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자녀들에게 대학 입시를 강조하면서 근심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나누는 근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은 자녀가 고3이 되면 교회 나중에 나가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라면 오히려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3인데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할 겁니다. 취업 문제로 근심하는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만 한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없는 게 슬픈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죠. 왜냐하면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에도 해야 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못해서 근심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부흥되지 않아서 근심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경쟁심에서 나오는 근심이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근심이 됩니다.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은 다른 부서나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시기하는 오히려 그런 재성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런 근심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근심해야 될까요? 우리 부서의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근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다투기 때문에 부흥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꼭 해야 하는 근심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다면 믿음이 좋은 신자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근심은 꼭 해야 되는 근심입니다. 성령님도 이것을 근심하시는데 성도가 근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저기 수도권은 지금 대형 교회에도 19명, 20명 모이라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때로는 소리를 내면서 부당하다 하면서 교회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기에 그 아픔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같이 근심하면서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부당함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겁니다. 교회 학교가 활동하지 못한다면 교사들이 근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근심이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 근심은 열매로 맺어가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제한적이면은 이를 위하여 고민하며 근심할 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근심이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될 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뭘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동안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좋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찔림을 통해서 근심하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나중에 회복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하며 삶을 고치고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사냐? 짜증내며 부담이 된다면 내 욕심을 위한 근심이 되기에 이 근심은 오히려 독이 되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근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 설교를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근심하기 시작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3,000명 이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주제로 설교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셔요.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자기들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한 근심을 하니까 돌을 들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음에 한쪽은 회개하고 회복되었고 한쪽은 그 설교를 듣고 오히려 자기 욕심의 근심, 감히 우리들을 욕먹이냐 우리들을 저주하냐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니까요 돌을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방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명예나 기분이나 욕심을 위한 근심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은 근심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같은 고민과 근심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처럼 더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설교, 거기에 우리가 근심 가질 때 회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설교가 마음에 아픔이 다가온다면 그 아픔이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면 그 설교는 약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부딪힌다고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된다면 그 근심은 독이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주제를 설교했고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했는데 두 무리의 반응은 전혀 틀렸다는 거죠. 왜요? 근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오히려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되면서 어려움이 전화 위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불신, 의심, 긴장, 갈등, 근심이 다 사라지고 위로와 기쁨과 안심과 신뢰와 존중과 순종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재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마지막 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미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미움이 더 큰 사랑으로 되어서 책망의 편지를 보냈었죠. 보내고 나서도 후회했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번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답을 구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어렵고 무겁고 답답하고 고민과 근심, 염려 하나님께 물어보고 세상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회복되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10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권면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으로 저나 위복의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